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아마 여러분 이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예. 누구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아마 이분 모르면 간첩이고, 간첩도 아마 다 알 거예요. 다 알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고향에 점진학교라는 학교를 세우고 이 나라의 미래를 꿈꾸며 이 나라 정말 미래를 염려하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학교만 세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 땅에 교회도 세우고 본인 스스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고 또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암울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을 보면서 지금 의에 줄여 있는 이 백성들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배부를 때가 반드시 온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강남 신사동에 있는 도산 공원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이 공원을 한 바퀴 쭉 산책을 하고 도산공원 입구에 있는 도산 기념관을 들르게 됐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도산 선생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 사진 한 장과 그리고 그 위에 글귀 하나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글귀 앞에 참 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글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해왔다. 그리고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 도산 선생은 60년의 생애를 살았는데 그 마음속 깊이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속에 절절히 바라는 소망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꿈꾸고 먹고 하루하루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던 도산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이 열릴 줄을 믿고 이 나라, 이 백성의 앞길을 위해 그의 생애를 던졌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그는 이 나라 독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선조들의 그 눈물과 땀과 희생,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렇게 꿈으로 그리고 소망했던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지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그리고 지금 생존해 계시는 제 어머니 권사님은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셨던 분들입니다. 나라에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살았던, 자유를 잃었던 삶, 그리고 그 이후에 독립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뼛속 깊이까지 그 기쁨과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권사님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번 15일 우리나라 독립 광복 맞은 지 74주년을 쭉 보내면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구나, 은혜구나,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젊은 20대 분들, 그 앞에 세월이 좀 군말리 같이 많은 세월이 있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이 시간과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20대 젊은이들이 아니라 이제 오랜 세월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연로하신 분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세월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유를 위해서, 이 나라 자유를 위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당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자기 가족까지 고통당하는 아픔을 겪는 그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이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임을, 이 자유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은혜임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흘렸던 그 피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신 아주 조그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축복,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보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좋은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그들이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 앞에서 다 불타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고통과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고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섬기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뼈저리게 그들은 깨달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뼛속 깊이 지금 몸으로 느끼며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돌이키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가장 철박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절박한 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들은 또 노래합니다.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길 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광복 74주년을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꿈이냐 생시냐.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길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며 기쁨 속에 돌아가는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 입술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도다. 그 주의 문나라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여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아주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붙들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들을 삼켰던 이 바벨론마저도 거대한 바사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점점 강대한 국가들이 나타나서 먹고 먹기는 이 상황 속에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땅에서 포로 대우받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점점 더 요원한 꿈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TV 통해서 어쩌다 한번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수십 년 동안 헤어졌던 남북의 이상 가족들이 만나서 그 일로 하신 어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만남의 기쁨을 나누는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그 꿈은 이 이상 가족의 꿈보다 훨씬 더 크면 크지 결코 아마 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꿈이 요원해질 바로 그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이제 이들에게 어떤 축복까지 주시는가 하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이 찬송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너무나 기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진짜 꿈이냐
생시냐? 그들의 입에는 웃음으로 가득하고 그의 입술에는 찬양으로 가득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여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날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하영교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꿈과 희망을 심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거두리로다. 5절과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눈물을 흘린다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운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절망이고 아프고 고통이고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언제 뿌리는 거 아니?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이 희망이 없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하는 상황인데 근데 씨를 뿌리고 심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실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거 심고 나면 이거 통해서 무엇이 싹이 나게 될지 어떤 열매가 맺혀서 얼마나 많이 거둘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면 좀 그렇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근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있습니다. 로또 한번 사고 나니까 참 묘하더라고요. 하나 1,000원짜리 사고 나니까 여러분 사고 나면 뭐가 생겨요? 표정이 안 사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죠? 사보니까 여러분 뭐 제가 권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로또를 딱 사고 딱 손에 쥐고 나니까 뭐가 생기느냐? 바라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그 마음속에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러는 거 아니? 씨를 뿌릴 때 거둔다라는 전제하에 씨를 뿌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서 편안할 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린다는 말씀 속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뿌리는 걸 통해서 거두는 걸 전제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믿고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심고 희망을 심고 소망을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거두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영교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포로로 붙들려 힘들어 아파하고 계십니까? 자유를, 내가 병 속에 있다면 건강을, 가난 속에 있다면 부유함을,
내 지금 상황의 절망 속에 있다면 희망을 바라보고 꿈을 심으십시오. 지금 심는 그때는 기쁨의 때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과 부유함과 건강과 희망과 소망을 심으면 기쁨으로 그것도 반드시 그 곡식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썼던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안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수용소의 분위기가 지금 유태인들 수용소에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 지금 희망을 꿈꾸는 거예요.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에도 이 사진 아니에요. 가운데에도 생명을 꿈꾼 거예요.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계속 죽어갔지만 그는 여러분 선택 자체를 그 죽음과 절망의 수용소에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을 선택했기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명을,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자신은 잘 모르지만 3분의 1은 당뇨병을 앓고 있답니다. 여러분 당뇨병이 뭔지 아시죠? 우리 음식을 섭취를 하면 위에서 뭐가 생기냐면 나중에 포도당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이 어떻게 되느냐면 혈관 속으로 흡수가 되는데 그때 췌장에서 나오는 물질이 인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이게 피부에 유익하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슐린이 잘 배출되지 않거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면 당 수치가 올라가서 이게 당뇨 수치가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당뇨병 걸린 사람은 다 죽어갔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 꿈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다. 프레드릭 벤팅이라는 카나다의 한 의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인슐린을 채취해서 이것을 집어넣으면 혈당 수치가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것을 이 추출물을 뽑아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많은 사람이 하다 다 포기했는데 이 젊은 의사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꿈이냐? 자기가 보니까 꼭 이게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추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밤에 팍 스쳐 지나가는 영감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아까 봤던 이 개는 실험용 개입니다. 개의 이 췌장의 관을 이렇게 꽉 졸라매면 여러분 췌장에서는 두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 하나는 혈당을 수치 낮추는 물질도 나오지만 또 높이는 물질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슐린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채취할까? 이게 관건이었는데 그 영감 속에 이 췌장관을 꽉 쪼으면 둘 중에 하나는 빠지고 필요한 것만 척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영감이 팍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개 실험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지금 안고 있었던 저 개가 92번째 개였습니다. 네, 거기서 추출했던 인슐린을 주사하고 나니까 죽어가는 이 개가 갑자기 일어서서 꼬리 딸랑딸랑하며 살아나는 사건을 저 사진에 지금 찍어 놓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눈물을 흘리고 우는 상황인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꿈을 심을 수 있고 씨를 뿌리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오늘 예배 전에 이 소식을 듣게 해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이게 업무원을 공모하는 세계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여기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행사인데 저보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오스트리아에서 비행기 오고 가는 왕복, 호텔의 수습비 다 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행사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가야죠. 저는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 상황이 희망을, 꿈을 심을 수 없는, 씨를 뿌릴 수 없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씨를 뿌릴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하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눈물을 흘려야 될 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 가정의 환경과 사업장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바로 그때 여러분 희망의 씨를, 하나님의 주실 소망의 씨를, 미래의 꿈의 씨를 여러분 뿌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거두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 삶 속에 꿈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